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16-2회가 되겠습니다. 자, 16장에서는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 자기답게 살 때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나.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는 것, 다만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겉에 나타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나타나는 면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의 광산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말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분은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큰애는 잘하는 것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작은 아이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하는데 큰아이는 잘하는 것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재능의 다양성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큰아이도 역시 그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남의 심부름 잘하고 남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아마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예,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복지 쪽에 일하게 하면 아주 잘할 겁니다. 내 말을 듣던 그 집사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긴 아빠 하는 일을 그 아이밖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큰 아이가 없으면 아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것이 큰 아이의 장점입니다. 그것을 키우게 해보십시오. 자, 그 어머니는 작은 아이가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바로 학교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큰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아이와 비교할 때 큰 아이에 대한 불평이 컸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담아주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바보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불량화가 되고 반항하러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무능력함과 절망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은 인간을 재생시키는 천재요 달인입니다. 그는 절대로 누구도 무시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을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있는 자부심과 희망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능들이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면서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부모든 친구든 선배든 우리의 잘못하는 점만 잘 찾아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바보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싫은 잔소리를 듣고 못한다는 말만 듣다 보면 나중엔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하죠. 군대 가면은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참들이나 또 상사들이 뭐를 못한다고 자꾸 지적하고
넌 도대체 왜 그래?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뭐 이런 식이 계속 조금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못하는 고문관이 돼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게 정반대예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네가 약할 때 내가 함께 도와줄 거야. 본래 내가 너를 만들 때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장점을 찾아주시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고, 잘하는 점은 보지 않고 못하는 점만 보고, 그러니까 천재를 자꾸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바보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부분보다는 자꾸 잘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못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잘하는 점을 찾아내주고 가능성을 찾아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게 되면 후에는 잘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의 재능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때는 불쑥불쑥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거리낌 없이 지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것들을 자랑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때 부모님들이 가만히 보고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은 하지 못하게 하면은 나중에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상해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뭐 중고품, 낡은 거 이런 거 갖다 팔고 이런 거를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걸 키워주세요. 그걸 본격적으로, 그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게? 그걸 키워주세요. 그런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또 내 공을 뭐 중고만 아니라 딴 사람들의 중고를 어떻게 갖다가 팔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해보게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그걸 하지 못하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중에 고등학생 쯤 됐을 때는 뭐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해보고자 하는 어떤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유치부, 초등학교 때 애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그걸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전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울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기 것을 전문한 거죠. 비교하지 말고 자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데서 우리는 실패를 가져오게 돼요. 천지 만물은 처음부터 하나님 하나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창조되었죠.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는 독특한 다양성이 있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기 것을 소중히 여겨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만을 좋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산다면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건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전문가로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부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학교, 책 놓고 하는 공부죠. 근데 공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학습, 또 하나는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습득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학교의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에 익숙하고 잘하는지, 현장에서 뛰어놀며 또 현장에서 뭔가 활동하면서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쪽을 선택해서 가게 해주는 것이 그의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